오늘 본문은 그 앞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한 장씩 넘겨주세요.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대하고, 베드로가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이동해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여기 아래쪽에 지금 텔아비브 있는 거기에서부터 저 위에 가이사랴까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한 60km 정도 되는 곳인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죠. 한국어 이름은 조금 어색하지만 또 오리지널 이름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코르넬리우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에 경험했던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해서 세례를 주고, 그 고넬료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이고 로마 군인이고 백부장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쁜 사람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님이 임하고 세례를 주게 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논란 혹은 논쟁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먼저 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근무했던 근무지죠. 우리는 보통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로마 총독과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곳은 가이사랴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소수의 병력만 있고 주된 병력은 전부 다 저기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영화 벤허에 보면 그 벤허가 예루살렘에, 이거 소설이고 영화이긴 한데 실화는 아니지만, 그 소설과 영화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전차 경주를 하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전차 경주를 할 수 있는 전차 경주장이 있는 곳은 저희 가이사랴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에 전차 경주장의 모습이 좀 나오고, 그리고 그 배너에 전차 경주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편집을 해 보았는데, 잠깐 보시죠. 내가 여기까지 들어온 거고, 거기 대단처럼 생긴 데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다리를 놓고 사람들이 배를 타는 거예요. 여기가 선착장이 있어요. 네.
예, 저기가 이제 가이사라인데 보시면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이제 바닷물을 보셨는데 그 바다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전체는 항구예요. 무역항이고 원래는 항구가 만들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대헤롯, 킹 헤롯이 저기에 인공으로 선착장을 만들고 큰 무역선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그 무역이 되고 큰 배들이 드나들고 그리고 저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 세계 여러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사도 바울이 저기서 2년 동안 머물다가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한 곳이 바로 그곳이고 아까 영화에 제가 잠깐 나왔지만 여기까지 배가 들어온다고 하는 그곳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영화 배너에서 보신 것처럼 그 로마 군인들 중에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이 고넬료였고 이 사람은 신실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천사가 나타나고 또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좋은 일인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우리는 이거 보면 뭐 밥 한 끼 같이 먹은 걸 가지고 저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말을 걸고 사귀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크게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는 무엇이든지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내 이웃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서 내 이웃이라고 할 때 여기서 내 이웃은 유대인만 얘기하는 것이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를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교는 선교하지 않습니다. 선교 안 해요. 아예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유대교는 본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본인들이 신실한 유대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대교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유대교는 말씀 중심의 종교다.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맞는 말씀인데 그게 언제부터 그런 것이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부터입니다.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하고 그 신앙과 믿음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원래 유대교는 굉장히 성전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예배와 예전 중심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모든 신앙이 성전을 중심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제사장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무엇은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교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언제는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잘 지키는 것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대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잘 지키고 행하고 그 예배의 순서와 절차와 과정을 엄밀하게 잘 지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데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이 없어졌을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 딱 두 번인데 한 번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한 번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딱 요 두 번인데 그 이후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의 경전 연구와 말씀 연구와 그 율법을 세세하게 지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쟁이 일어난 것은 언제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그대로 있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고 아직 AD 70년 이전이에요. 모든 유대교가 성전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고 예전 중심이고 그런 것들이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켜지던 그러한 때에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났고 그 집에 들어갔고 그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개념이 없죠. 왜냐하면 이건 너무 좋은 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게 안 되는 거예요. 나눠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니까 우리만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이때까지의 유대교의 모습이었어요. 그거를 왜 이방인들과 나누냐, 이 좋은 걸 왜 이방인들과 나누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표현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표현인데 처음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하신 것과 같이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 예수님들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그대로 여기서 고넬료에게 나타나는 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건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만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어찌 이것이 이방인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 이것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에게도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하는 회의가 벌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 교회를 대표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견된 대표자 2명은 바나바와 바울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또 한 번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우리는 굉장히 이것을 간단한 논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그런 논쟁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있었는데, 제 기억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 한참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예배 중에 피아노와 드럼을 쳐도 되느냐. 이게 지금은 아니 그게 무슨 논쟁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이게 큰 논쟁이었어요. 교회 안에 복음송을 불러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 하지 어떻게 경건하지 않게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느냐. 어떻게 예배 시간에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칠 수 있느냐. 이게 엄청나게 큰 논쟁이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중에 해도 된다, 안 된다, 청년들은 우리는 원한다, 그러면 대예배는 안 되니까 저녁 예배 때나 해라, 아니면 청년부 예배 때 해라, 이렇게 된 논쟁이 엄청 있었어요. 그때도 그게 그 정도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때에는 이 교회의 성격을 가늠하는 그런 큰 논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유대파, 여기 본문에서는 할례자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한 무리에 포함되는 것이 이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불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경험,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과 똑같은 선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게 어떤 논쟁이냐 하면, 이 할례파들은 오케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좋은데 그렇다면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것까지 오케이,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방식은 그들이 유대교에서 구원을 받는 그 방식 그대로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 것이냐 하면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들이 불편한 어떤 절차와 형식을 없애준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이 기차가 달려가는데 그 기차의 노선을 수리를 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선로를 새로 놓고 새로운 길로 달려가야 한다. 이런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본문인 것 같지만 이 사건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게 된, 이 축복의 소식을 듣게 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 안에 머물지 않고 유대인 바깥으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고 출발되는 그런 첫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슬라이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지키게 한 것을 가르쳐서 똑같이 지키고 또 가르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축복을 전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느냐? 이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게 어떻게 복음이 되느냐? 그냥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저절로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 정도가 아니죠.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의 국회에 가면 그 건물의 중앙 천정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One for all, all for one. 이 스위스는 개신교 국가죠. 그리고 제네바는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 도시와 나라를 바꾸고자 했던 곳이 스위스죠. 그 나라 국회에 저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따온 말씀인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원래는 저렇게 이제 라틴어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그 뒷부분에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한 분을 또 예수님 한 분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저 한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한 사람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은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장애인, 연약한 사람, 우리 사회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돌보는 거. 그런 사람을 제대로 돌보는 거. 그게 바로 이 복음의 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고 그 사회가 바뀌어 나가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모든 사람은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들고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거죠. 자유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발견했는데 그것은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한국에 왔던 선교사의 자서전인데 그 크리스마스 때 보면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우표 같은 결핵 씰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 시작한 분이 이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의사인데 와서 결핵 환자들을 돌보고 또 그 병자들을 고치고 했던 분인데 그 내용의 한 부분을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셔우드 홀 부부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했다. 특히 질병과의 싸움도 힘겨웠지만 조선 사람들의 무지와의 싸움은 더욱 힘겨웠다. 많은 환자들이 결핵을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가족들은 정말로 폐병이 나았다고 믿어주지 않았다. 다시 무당을 부르거나 가족과 격리되어 불결한 곳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주위의 불신과 천대 속에서 다시 건강이 악화되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 부분. 그는 결핵에 대한 교육에 힘쓰면서 환자들이 완치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촌락과 농장을 마련해 공동체를 꾸려갔다. 또한 덴마크와 미국에서 결핵 환자를 위해 많은 성과를 올린 크리스마스 실 운동을 일으켰다. 크리스마스 실 운동에 대해 조선인들은 여전히 그들은 형벌을 받아 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어째서 이미 정해진 그들의 운명을 방해하려는 것인가 라며 여전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고넬료에게 전해졌던 복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그 한 문장으로 담기에는 너무 큰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미신, 샤먼, 무당, 점, 타로, 저주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풀려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고 베드로가 본 것이 바로 그것이고 바울이 본 것이 바로 그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복음이 바로 이것이고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죠. 혹시 아직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사람을 억누르는 어떤 것, 우리 중에 가장 작은 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게 복음에 충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미신과 혹은 점치는 자들과 혹은 저주를 선언하는 자들에 매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놓치고 있다면 그것이 가난이든 못 배운 것이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든 아니면 갈라치게 하는 것이든 그것은 다 복음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원래 계획하신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 이것이 전해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고 그 첫걸음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든지 혹은 나를 얽매는 그 어떤 것이든지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어떤 것이라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복음이, 복된 소식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이든 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그 사회에서 가장 작은 한 사람도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이 복음이 널리 널리 퍼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는 곳에도 퍼지게 해주시고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이 복된 소식이 더 깊이 자리 잡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